2월 2일 화요일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이시고 새 포도주이십니다. 낡은 옷은 요한의 제자들, 낡은 부대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을 감당할 수 없듯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낡은 옷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관리의 딸이 자고 있었을 때 그곳에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낡은 가죽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행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관리는 자신의 딸이 죽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만져만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리고 혈루증 앓던 한 여자도 12해 동안이나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만질 수만 있다면 구원받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생배 조각을 감당한 좋은 옷이고 새 포도주를 감당한 좋은 가죽 부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이 낡은 옷이라면 아직도 내 믿음이
낡은 가죽 부대라면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우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서 찢어지더라도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찢겨지는 게 차라리 복입니다. 차라리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부대가 터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만져만 주시면 살겠나이다. 만질 수만 있다면 구원 받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차라리 우리가 낡은 옷이고 낡은 가죽 부대라면 예수님의 생배 조각으로 예수님의 새 포도주로 우리가 터져서 당기어 헤어져서 부서지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우리도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금식하거나 슬픔으로 애도하지 마십시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해 형식화된 종교 의례에는 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제자도 라는 책을 쓰신 마이클 웰즈라는 분의 글인데요. 계속해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하라. 다른 이의 행동을 바꾸고 통제하려는 대신 주어진 오늘 하루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님께 하듯 일하라.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해방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는 좀 더 뒤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전이 된다는 그 소망을 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역전이 있고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듯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손을 뻗게 하옵소서. 죄와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안심하라, 내 딸아, 안심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도 오늘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손에 일으킴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에도 아픈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되는 화요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몸과 영혼이 세워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